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포하기 위하여서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은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의 사람이지만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지으며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의 나하스가 침공을 해 와서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크게 감동을 받아 그가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할 때에 그때 모인 사람이 33만 명인데 그들과 함께 싸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울에게 긍휼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이 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고 그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길거리에 쓰러져 실신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관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긍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양화도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하여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외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임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노와 조금 다릅니다. 흔히 우리는 분노를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질을 내는 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는 분노는 그러한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고,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노를 사울이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의 나하스가 한 행위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위입니다. 힘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그는 영적인 지도력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는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환과 함께 안나기를 찾아다닐 때에도 사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던 사람입니다. 또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도 그는 부끄러워 숨어 있을 정도로 극히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호령을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한 겨리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모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33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자기가 취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따라 싸움을 해 승리한 사람들이 사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울이 분별한 것은 이 전쟁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자기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도 절대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1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